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네 개의 파로 분열되어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런 지혜, 능력을 자랑함으로써 분열이 교회에 있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은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까요?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천시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자들이다.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천시받는 분, 멸시받는 분, 가난한 자들을 왜 더 많이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분, 천시받는 분,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 모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런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이런 분인 것이죠. 우리의 지혜, 지식, 능력 뭐 이런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지식과 지혜가요
계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날씨조차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감기 바이러스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 능력 자랑할 수가 없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 배경 뒤를 보면 해변가에서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키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그만합니다. 우리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는 것뿐이죠. 자랑한다면 오히려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분열을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점을 자랑하라겠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정의로움, 공의로움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공격이 들어오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